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요즘 산은 낙이 없다. 여러분의 심경을 잘 대변해 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까? 혹은 먹는 낙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낙으로 살고 계십니까? TV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무슨 낙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낙으로 살고 마시는 낙으로 살고 입는 낙으로 살아갑니다. TV는 연일 우리에게 요리 고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펼치고 숨은 맛집을 보여주고 이색적인 카페를 소개해 줍니다. 홈쇼핑을 보고 있노라며 그 옷을, 그 가방을 꼭 사야 할 것 같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도 즐겨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게 낙이라고, 마시는 게 낙이라고, 입는 게 낙이라고, 여행 다니는 게 낙이라고 연일 TV는 우리에게 교훈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슨 낙으로 살고 계십니까? TV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먹는 낙으로 살고 있고, 마시는 낙으로 살고 있고, 입는 낙으로 살고 있고, 소비하는 낙으로 살고 있고, 여행 가는 낙으로 살고 있고, 우리 역시 혹 이러한 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낙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을 낙으로 삼기도 하죠. 혹은 어떤 분들은 그닥 별다른 삶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술과 담배, 유흥거리로 낙을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즐기다, 말씀을 걷다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즐기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말씀을 걷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말씀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요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낙으로 산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낙이다. 혹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분이 계십니까? 2023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평균 64.4번을 읽는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대략 한 10분 정도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죠. 또한 하루 평균 24분을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는 거 제외하고 24분을 하루에 보통 기도를 하고 있고, 성도 10명 중 3명은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한국교회 성도라면 하루에 성경 10분을 읽어야 되고 기도 24분은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하루에 10분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는 성경 읽기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배부해 드린 이유는 성경 읽기를 고면하기 위함입니다. 1년에 1독, 1년에 2독, 1년에 3독, 1년에 5독, 1년에 10독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올 한 해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1층에 성경 읽기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70세 이상이신 분이 가져가야 될 성경 읽기표와 70세 이하가 가져가야 될 성경 읽기표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는 성경 1독이 아닙니다.
성경 2독도 아니고 성경 3독도 아니고 성경 5독도 아니고 저희 교회 표현은 뭡니까? 뭐죠? 말씀을 즐기다, 말씀을 걷다. 예. 달리 말하면 성경을 즐기다, 성경을 걷다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면 어느새 성경 1독, 성경 2독, 성경 5독이라는 결과물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올해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낙이 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낭으로 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을 펼쳐보면 맨 처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글자는 제1편이라는 글자입니다. 시편은 제1권으로 시작해서 제5권으로 마무리됩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시편은 모두 150편인데요. 이 150편이 바로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은 150개의 시를 5권으로 분류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오경의 형식을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모세오경, 모세의 토라, 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보수적인 정통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그만큼 모세오경, 모세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이 모세오경의 형식을 빌려서 바로 시편을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의 히브리어의 명칭은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우리에게 흔히 율법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으로 이 토라를 헬라어 단어로 번역할 때 노모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노모스가 율법, 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율법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즐겨 사용하지만 본래 이 토라의 본래적인 의미는 가르침, 지침,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모세오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서, 가르침, 교훈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이 토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오경이 율법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딱한 규범, 규율, 규칙만 있는 게 아니죠. 모세오경에는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이야기도 있어요. 창조 이야기도 있고, 노아의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이삭의 이야기도 있고, 또 야곱의 이야기도 있고,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출애굽의 이야기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도 있고, 성막을 완공한 이야기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 스토리도 있고 등등 여러 스토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지침, 가르침, 그리고 교훈,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이 모세오경의 형식을 빌려 구성되었다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역시 모세오경 곧 토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율법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그러면 시가 생각나고 찬양시, 기도시, 탄원시, 고백시, 시가 압도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제대로 읽는 방식은 토라를 읽는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기본적인 삶의 지침서로 시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들머리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시편 1편 전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시편 1편은 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시인의 찬양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깨우쳐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편 1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지침서, 가르침, 곧 토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듯 시편 1편은 앞으로 우리가 이 시편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해석해야 되는지,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모세 오경의 형식을 빌려온 거고, 모세 오경의 형식을 빌려왔기 때문에 토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서 토라의 핵심, 실질적인 지침서, 가르침,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바로 시편의 바른 읽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특별히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올 한 해 저희가 또 암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1편은 이제 새소망교회 성도들은 1절로 6절까지는 다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과 누구를 대조하고 있습니까? 악인들, 죄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들과 악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는 삶과 악인들의 길은 6절 보면 망하리로다. 형통하는 삶과 망하는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시편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의인들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죄인들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패망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무너지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형통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지 앞에 세우고, 무엇을 당신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악인들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까? 패망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형통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형통한 길을 선택해야죠. 두 말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두 말할 필요 없이 2026년 한 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야 되고,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을 많이 받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일구어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1절로 자, 3절 말씀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러한 죄인된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라, 여호와의 율법에 100% 순종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기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자의 논어에 보면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즐기는 게 최고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한자로 풀어보면 지지자, 호지자, 낙지자입니다. 지지자는 그런 게 있는 줄 아는 정도입니다. 아, 나 그거 알아. 이게 지지자인 거죠. 호지자는 계속해서 끌려서 자주 드나들지만 아직 제맛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호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끌리는 거죠.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진정 깊은 경험과 깊은 맛을 누리지는 못하는 단계입니다. 끝으로 낙지자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라고 푹 빠진, 그것에 푹 빠진 사람을 낙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지지자입니까? 말씀 호지자입니까? 말씀 낙지자입니까? 낙지자예요? 네. 지지자는 이런 거죠. 말씀 지지자는 나도 그 말씀 들어봤어. 나도 알아. 삭개오 이야기 나도 알아. 이 정도의 수준이 지지자인 거죠. 호지자는 계속해서 말씀에 끌리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싶은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이 단계까지가 호지자인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낙지자는 말씀의 세계 속에 푹 빠져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죠. 말씀의 깊은 맛을 음미하는 거죠. 이 단계가 바로 낙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자입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즐기는 자가 진정 복된 자라고. 행복의 비결, 행복의 첫걸음은 말씀을 즐기는 것이라고 시편의 시인은 힘주어 1편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즐기기보다는 우리는 사실 의무감으로 목사님 좀 읽으라고 하니까 통독표 나눠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지.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읽는 경향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넘겨주시고요.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니이다.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펼 때마다 설렘, 흥분,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즐거움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쥘 때 미소가 입가에 자연스럽게 번지지 않습니까? 예. 혼날 때도 스마트폰만 쥐어지면 갑자기 그냥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말씀을 펼 때마다 즐거움이, 기쁨이, 또 설렘과 기대와 기대감이 솟는 2026년 말씀을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틈만 나면 말씀을 읽겠죠. 우리의 눈은 어느새 말씀을 읽고 우리의 입술은 어느새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있고 우리의 귀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2026년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진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멸망으로 친나는 악한 사람의 길, 이 두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중간 길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중립지대, 회색지대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망하는 악인의 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뭐 다른 특별한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하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죠. 물론 더 죄인과 덜 죄인이라는 구분은 있겠지만 죄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길 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손에 말씀이 들려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무감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지.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즐거워하다 보면 읽게 되고, 읽다 보면 말씀이 쌓이게 되고, 쌓이다 보면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게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다 보면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죠. 내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이게 낙지자, 낙지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단계, 말씀의 세계에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올 한 해 말씀 낙지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낙으로 삼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주도하는지, 그리고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찬송 540